우리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도 사랑이고 나중도 사랑이시고 끝까지 이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는 데 가운데 있었어요. 분명히 보니까 바울은 직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상 내용을 들추어보면 직분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 특히 그리스도의 사랑, 여기에 대한 부분을 아주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는 가운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순간순간 마치 연애하는 것처럼 막 설레이기도 하고 가슴이 뛰기도 하고 너무 감격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한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 주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뭐냐?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전도자의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음을 알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11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먼저 14절을 보니까요, 앞서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요, 그렇다. 우리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사실을 먼저 깨닫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 가운데 첫 번째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먼저 사도로서의 진실성을 호소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바울의 사도로서의 어떤 이 진실성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의해 부당하게 의심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진실성을 의심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쏟고 여기에 이제 이 당했던 이런 성도들이 이제는 이 바울을 향해서, 이제는 이 바울에 대한 진실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바울이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권한 것입니다. 오늘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우심이란 어떤 두려움이냐?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떠니 느끼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앞에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성경을 읽었죠.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될 그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건한 사람이 가진 신앙의 경외심으로 가지게 되는 그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자신의 심정으로 이러한 심정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의 진실성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무슨 이야기죠? 너희도 바울 자신의 이 사역의 동기가 순수하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에 11절에 있는 말씀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자천하는 것으로 들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오해를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 그러면서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여기서 말하는 자랑할 기회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냐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 누구냐?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너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왜? 저들에게는 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진실성을 의심해 왔지만 여기에 대한 증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변명의 기회를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는데요. 여기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는요, 원동력, 어떤 의미에서는요, 시작점, 어떤 의미에서는요, 터닝 포인트, 어떤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14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 보니까요, 자신의 사도직은 바울 자신입니다. 바울 자신의 사도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에 근거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근거로 이 직분을 받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강권한다는 말은 붙잡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강하게 붙잡는다는 이야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에 대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붙잡은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위한 제물이 되신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지요? 오늘 읽은 13절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그렇죠? 그러면서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할렐루야.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살았다고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았다고요? 그의 교회를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유,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버는 이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저는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요?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복음 전하는 이 사역을 위하여. 오늘 제목대로 할 것 같으면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위하여. 그렇죠. 저는요, 이 말씀을 다 묵상하고 정리하는데요, 얼마나 가슴에 북받쳐 오르는지요. 그렇구나.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진 그 원동력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렇습니다. 오늘 세 번째 보니까요,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내용과 결과 그리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랬습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한 사람이 대표성의 원리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란 말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야기합니까? 연합에 의한 원리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죽은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결과와 이제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5절에 보니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오직 주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한 사람,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그 목적이 우리가 다시는 이제 오직 주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음을 깨닫게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산다고요? 오직 주를 위하여. 그렇죠. 생각만 해도 얼마나 은혜가 되어집니까? 오직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 이 자체가요,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원수 줬다. 내가 원수를 줬는데 그 원수 갚기 위해서 산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얼마나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원수 갚기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 억울한 분노와 그리고 그 원수 갚기 위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이 자체가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병든 인생이거든요. 정상적인 인생이 아닙니다. 그의 사람이요, 지옥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용서하고 그 원수와 화목하고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이 남은 생이요,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생각만 해도 주를 위하여 산다는 거 생각만 해도요, 천국과 같은 거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오직 주를 위하여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16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과거에는 육신을 따라서 살았거든요. 그냥 세상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막 살아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과거에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핍박자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적으로만 보고 판단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다시 말해서 육신적으로 알지 아니하노라,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시되 정말 영적인 눈으로, 복음적인 눈으로 그리스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 사도행전 9장 1절로 22절에 다메섹 도상을 바울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핍박자 바울이 전도자 바울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이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냥 전도자인 척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바울 속에 있는 내면이 완전히 180도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에 말씀드렸죠. 적응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화가 되어진 거지요. 적응했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용은 변하지 않고 적응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끝모습만 그렇게 갖추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재창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렇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보니까요, 1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조금 전에 읽었던 17절입니다. 자,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뒤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바울이 체험한 위대한 변화는 구속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원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해서 깨끗함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화목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길 바라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즉 하나님은 박해자 바울을 변화시켜 화훼의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바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직분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만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모든 것이 아니고요. 자,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이 새롭게 창조되어진 그 결과물, 이것을 보고 모든 것 표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렇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화목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하게 합시다. 그래서 화목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요. 어저께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일방적인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을 때. 할렐루야. 그렇죠.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화목의 주동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와 화목해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조금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신칭이 우리가 원래부터 의로웠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말씀드립니다. 화목이란 무엇이냐? 서론에서도 잠깐 말씀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원수되었던 상태가, 여러분이 원수되어졌던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졌는데 그 원수되어진 상태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진 관계입니다. 그 화목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진노가 사랑으로 바뀌어지고요. 또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은혜가 되느냐? 우리의 노력이 필요치가 않아요. 우리의 공로가 필요치가 않다니까요. 우리의 의를 얻기 위한 의로운 행동이 필요치가 않다니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율법은 어떻습니까? 선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선을 베풀라는 겁니다. 공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러한 과정이 필요치가 않아요. 그냥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옛날에 한때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졸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방학을 했습니다. 한 1, 2년 정도 방학을 했는데요. 왜 그러냐? 안 믿어져가지고. 교회에서는 자꾸 이제 좋은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선하게 살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나는 선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나는 착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동네에서 그 아이들 중에 굉장히 욕을 잘하는 축에 속했거든요. 좀 상상이 안 가죠. 집에서도 잘 몰랐습니다. 집에서도 제가 욕을 그렇게 잘하는 아이인 줄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다 속는다고 보셔야 돼요. 자녀들을 내가 100% 다 안다. 아닙니다. 100%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늘 어릴 때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부모님이 나를 잘 안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속으로요, 아니야. 나를 100% 모르고 계셔. 그러면서 제 스스로 또 그런 이야기 생각을 합니다. 나도 내 자신을 100% 모르는데 부모님이 어떻게 내 자신을 100% 알아? 그래서 제가 우리 동네에서요, 굉장히 욕을 잘하는 축에 속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착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자꾸 착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이건 나하고 안 맞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교회를 그냥 관둬버렸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우연히 친구 따라서 수련회에 참여했는데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요. 너무 단순한 거 있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믿음을 주신 거예요. 저는 그때 이 사회자가 그러면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 있죠. 그게 지금 와서 보니까 그 기도가 예수님이 영접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찬양 사역자가 마지막 날 밤에 이런 일종의 영접의 시간, 굉장한 의미 있는 시간이죠. 그 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부터 저는 180도 바뀌어졌다니까요. 그때부터는요, 누가 교회 오라고 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교회가 가고 싶고요. 그리고 예배가 자꾸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제게,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교회 안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교회 가면 좀 죄송합니다. 좀 뻘쭘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좀 이렇게 나를 좀 이렇게 교회 오라고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고, 나를 좀 데려와 줬으면 좋겠는데, 늘 하필이면 또 저희 집이 앞에 있어가지고 늘 창문으로 교회를 보면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좀 교회 오라고 연락하지 않나? 나를 좀 데리러 오지 않나? 이런 마음으로,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떤 이 노력으로 공로로 어렵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그렇죠, 우리가 어렵게 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세 번째 보니까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부분이지요. 먼저 화목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화목해 하자고 하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면서 이 화목에 대한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삼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죄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화목의 작업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화목의 작업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 일을 사람에게 맡기셨는데, 1차적으로는 오늘 이 바울과 그 동력자들에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는데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 그렇죠, 이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에 앞서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이 복음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20절에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랬죠. 그러므로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에서 말한 모든 내용을 정리하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함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됐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내용을 이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제시한 화목의 제안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세상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으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또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저 대구에 계셨던 이일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냐. 이분은 원래 저 대구 다리 밑에 거지 출신입니다. 거지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거지도 그냥 거지가 아닙니다. 이분은 몸에 문둥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선글라스를 쓰고 다니시거든요. 선글라스를 쓰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문둥병이 있을 때 이게 이제 문들어 이렇게 흘러내렸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감추려고 이제 선글라스를 쓰고 다니셨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고 문둥병이 나은 거예요. 그 시대의 문둥병은 불치병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문둥병 환자를 깨끗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다 체험하고 나니까요. 이분은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강의 시간에 딱 들어오시더니 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안 카나 이 문디 새끼들. 경상도 사투리로 좀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그 말이요, 기분 나쁘게 들리지가 않아요. 그 말씀을 하는데요, 얼마나 마음에 깊숙이 파고들고요, 사무치고요, 감사하고요,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맞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마음이 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움직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두 제자가 이제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갑니까? 엠마오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나셔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요. 이 자기들과 동행하는 이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몰라. 그러면서 막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막 질문하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요. 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자기들끼리 조금 전에 그분이 누구시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분과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때 불이 붙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불이 붙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보니까요. 여기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2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여기서 말하는 죄를 알지 못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이 땅의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죄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 되어졌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은 아니나 죄인으로 취급되어진 진노의 대상이 되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 말이 아닙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죄인으로 취급되어진 진노의 대상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요? 나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주는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무슨 생각이 들었는 줄 아십니까? 왜 그 옛날에 어르신들이 보면, 요즘 애들은 좀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왜 이 아이들 키우면서 막 이렇게 내 입에 밥 들어가는 것보다 아이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게 더 막 배가 부르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랬다고들 이야기하시잖아요. 물론 지금 부모들도 비슷하겠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요, 어떤 생각이 났느냐면요, 왜 이 아이들에게 좋은 거, 맛있는 거, 영양가 있는 걸 갖다 이렇게 아이들이 먹이다가 아이가 잘못 받아 먹고 뚝 떨어진 겁니다. 뚝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그 아이에게는 떨어진 것을 주지 않고 새 것을 또 주는 거예요, 아이 입에는. 그러면서 떨어진 걸 주워가지고 보니까 별로 이렇게 많이 지저분하지가 않거든요. 그 툭툭 들어가서 자기 입에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아니시겠네. 자기는 죄가 되시고 우리는 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죄가 되시고 우리가 의가 되어졌다니까요. 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마지막으로 내가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정시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좋은 길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정시 예배.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이지요. 그러면 이 정시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되어지죠. 이게 절대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이제 24 기도합니다. 이게 절대 여정이요. 자, 그러면 이 언약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취가 되어지죠. 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절대 목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라.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바울이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을 감당하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237 나라 치유 서밋의 빈 곳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담게 되어지길 바라고요. 여러분 기도에 담게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37 나라 치유 서밋의 빈 곳이 여러분의 오직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이게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일 성막, 회막, 장막,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있는 직장에, 사업장에, 우리가 있는 가정에, 모든 현장에 24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막에서 받은 이 은혜가 회막으로, 장막으로 매일 이어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것이 오직이 되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